자, 오늘 말씀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19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삶의 실제 9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 길갈락법 3번째 시간인데요. 사탄의 참소와 대언자 예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잠언 24장 16절 말씀.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지며, 세 번째는 사탄의 참소가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길갈락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사탄의 참소를 잘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관건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사탄은 상상 속의 존재나 관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탄에 대한 오해는 뭐냐? 이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서 선하신 하나님께 맞서는 악한 신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 대한 진실이 뭐냐?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원래 이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내쫓긴 타락한 악한 영이 되어진 거죠. 이게 사탄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래 천사로 지어졌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지어졌어요.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그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높은 존재로 지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견줄이라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은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탄의 시기심이 뭐냐? 사탄은 회개하지 않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시기함으로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시기심이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높아요? 천사들이 높아요? 누가 더 높은 존재일까요? 근본적으로 사람과 이 천사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훗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고, 이 사탄이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섬기라고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을 섬기지 사람이 천사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분이 달라요. 그들은 종으로서 지어진 존재들이고 우리는 자녀로서 지음을 받은 존재고, 그러니까 위치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과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앙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은 자기하고 비교해보니까 능력이 어때요? 한참 능력도 없고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자신들이 섬기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게 됐어요? 질투심을 가지게 됐어요. 시기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의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넘어뜨려서
자기하고 똑같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똑같은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왜 나만 지옥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지옥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어서 사탄이 하늘에서 비록 쫓겨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하거나 행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 악한 영이 이제 성령, 사울 안에 있었던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이 악한 영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아시겠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면 우리 안에 어떤 희열이 있어요. 야, 그리고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팁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시는 영으로 인간에 대한 그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사람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바보 멍청이라서 몰라.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해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하고 똑같은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사탄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탄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우리 인간을 손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을 손댈 수 없어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기서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하나님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훈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다. 자, 그럼 이제 사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일, 첫째는 뭐냐?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여기 사자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사탄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특히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구절을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욕망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네,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부추긴 일을 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준다고 그랬지 않냐. 이런 어떤 그 명예심, 물욕, 눈으로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밤낮 없이 참소하는 일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 사탄이 뭐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해요. 아이고, 저거 보세요. 또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저거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어도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시시콜콜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로 바치는 거예요. 참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예? 이런 것들을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걸 참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도 그것도 참소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을 참소하여 시험하였습니다. 구약에 남아 있어요. 욥기서. 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그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결국 사람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 앞에 우리를 소개할 것인가? 9절부터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욥이요, 다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까닭없이 그러는 줄 알아요. 뭘 착각하고 계시네. 하나님 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 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아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앗아가시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에게 주신 복을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 경외할 것 같아요? 당장 욕하지?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어도 자꾸 비틀어. 자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사실들이 여기에 지금 이 욥과의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났잖아요. 사탄은 비록 그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임의대로 일을 못해요. 사람을 치는 일, 사람 병들게 하는 일,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그 허용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바로 사탄의 시기심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욥에 대한 시기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지금 이 사탄에게 욥을 지금 자랑하시겠냐고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홀딱 그냥 넘어가서 얘기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사탄은 속마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하고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이 맞기 때문에 한번 입증해봐라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사탄의 그 시기심, 그 사탄의 미움과 그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를 더 훈련하시고 다지시고 그러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보고 좀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지금 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왜 내가 가난해져야 됩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항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나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허용을 하신 범위 내에서 역사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허용하셨는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제 거짓으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치면 되지만 우리를 미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고 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바르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아울러 볼 줄 알아야 돼요. 꼭 한 면을 붙들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교리를 세우니까 이단도 나오고 그리고 미혹하는 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에? 자,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너를 세워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 말씀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성경의 양면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에게 미혹을 안 당한다니까요. 이 사탄은 한 면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을 시켜요. 자,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미혹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미혹됐습니까? 뱀의 몸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탄의 말이 다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저들이 선악을 스스로 아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저주를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면만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만 이 한 면을 놓치지 않고 딱 견제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맞습니다. 그게 살빈주의예요. 한 손으로 꽉 붙잡아요. 근데 성경은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쪽만 붙잡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다 라고 했는데 안 물러가. 이상하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막 이랬대. 어떤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화장실 뒤쪽으로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대. 근데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걷더래, 못 걷더래. 그 100번을 시도했는데도 안 되더래.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지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사렛 예수 얘기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되지. 자, 막말로 어느 날 여성적인 어떤 남성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어. 주여 믿사오니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여자가 될지어다. 여자가 돼요? 안 돼요. 자연 질서의 통제 범위 내에 벗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으라고 할 때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은 만들어내지만 그때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생선을 만들진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세우는 룰이 있고 그 다음에 룰 밖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께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때는 이 위치, 이때는 이 위치, 이때는 이런 영역에서의 말씀이고 이때는 이런 영역에서의 말씀이고 이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성경에 한 구절 붙잡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가 있어요? 할렐루야. 대언자 예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서 방법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막 참소를 하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참소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왜곡시키기까지만 참소까지 하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현란 앞에 당할 재간이 없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데 그럴듯하게 속이는 줄 아십니까? 논리가 뒷받침돼. 그러니까 이단이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아세요? 논리적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아. 자,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대언자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그러나 우리에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참소를 자신이 대신 지신 십자가와 피로 대언해 주십니다. 이게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막 낱낱이 판사 앞에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 그때 변호사가
이유 있습니다. 잠깐만 하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연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사탄의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저들의 연약함을 제가 2000년 전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내가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서 흰 눈처럼 제가 다 해결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아무리 뭐라고 저들을 참소한들 그 참소의 내용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진 내용이고 그것들은 이미 다 예견되어져서 그것들을 앞동질러서 다 처리를 제가 이미 완벽하게 내 피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딱 우리를 대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 지은 죄를 변명함으로 대언이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변명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죄는 죄인데 살인은 살인이고 강도는 강도고 남을 속인 일은 속인 일이지. 십자가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참소자가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옵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참소하잖아요. 자, 그럴 때 잠깐 이유 있습니다 하고 누가 나타나요? 대언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이 강도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까지도 정말 그 못된 인간으로서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강도의 죄 또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죄 또한 나의 피가 다 씻어냈고 그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의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행위는 십자가와 피로 다 해결되어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판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사탄아 네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아들 예수의 말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꽝꽝꽝. 죄 없다. 무죄 박는. 믿습니까? 이처럼 사탄의 참소를 대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참소하는 이 참소자,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를 이긴다고 말입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언자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신감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다 대언을 해주시고 나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래도 하고 쭈삣쭈삣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됐어. 예수님이 네 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 넌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한번 불러봐. 하고 우리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양심의 가책은 보혈낙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십자가 낙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대언자 낙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바로 보혈낙법, 십자가 낙법, 대언자 낙법을 일컬어서 우리는 길갈 낙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